신격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강정자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방 기념주일로 맞이하게 하시고 3일 밤 저희들이 모여서 찬양을 뜨겁게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폭염을 이기고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셔서 팔팔하게 아버지 회복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 사랑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실 때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잘 길러내는 예수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해방을 통해서 아버지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 되게 만드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 나라를 빛내는 많은 백성들이 있게 하시사오니 우리가 선교할 때 세계 선교하게 하시고 나눔이 있는 교회들이 있게 하실 때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때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그 생명의 떡을 저희들이 아버지 깨닫고 실천하는 믿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키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54쪽에 있습니다. (6장) 47쪽에서 51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떡인데 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셨을까? 그 앞에 뭐가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왜 하필 이 어려운 설교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게 하셨을까? 우리가
오병이어의 설교를 해야지 교회가 부흥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생명의 떡에 대해서 설교하면 인기가 없어.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인기가 없어요. 제가 이제 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어려운 설교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 먹거리,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계속 빵을 줘야 돼. 그게 위험하면 어디로 가냐면 그게 공산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계속 빵을 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공산주의가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라서 생명의 떡에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어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절에 간 두 여자 청년이 대화를 한 거야. 대화를 해보니 교회 갔더니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라고 하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 스님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해서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오병이어 다음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인기가 절정이야. 드디어 때가 왔다. 제자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 상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명의 떡이라는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가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하고 물어보실 때에 베드로가 또 항상 정답만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왜 한국에는 이단들이 많은가라고 그 강의를 잠깐 했어요. 왜 이단이 많은가를 강의를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사람이 이제 병에 걸리잖아요. 암에 걸렸다거나 그러면 강력한 약을 원한다는 거야. 빨리 고침받을 수 있는 약. 인생에 많은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약을 원하는 것처럼 이단들이 그 약을 준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빨리빨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빨리빨리 병을 고치고 싶고 하면서 이단들의 거짓말에 쉽게 넘어간다.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문제보다도 죄와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왕으로 삼고자 했는데 이상한 말을 하니까는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가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떡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떡이 뭐라 그랬죠? 레헴. 배들은 뭐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떡집. 떡집.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고 남는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다가 쓰러질까 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는데 이게 오해하니까는 예수님이 쫓아온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했을 때에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참 인간, 참 하나님. 저희 학교 다닐 때 True Man, True God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된 그 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참 인간, 참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렇게 두꺼워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신학이니까 그렇고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해. 로마서에서 참 인간은 다윗의 자손.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이니까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참 인간이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의 초대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인간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 이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참 인간과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아, 메시아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는데 그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안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우물한 개구리, 우물정자, 아래 저자, 지와, 와자는 개구리 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물 아래에서, 아래 바닥에서 있는 개구리라는 건데, 이것을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물안 개구리가 바다에 사는 자라를 만났는데 우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안 개구리와 연결된 말이 뭐냐면 좌정, 우물 안에서 앉아서 관, 천, 하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우물안 개구리가 볼 땐 하늘이 얼마나요? 요만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제가 그 이슬비 전도학교하고 그 무슨 전도학교가 또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약간 좀 부족한 듯한 분이 있는데 개척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나 봐요. 근데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약간 부족한 그 집사님은 다른 교회 장로와 같다 그렇게 칭찬해 줬나 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줄 아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볼 땐 조금 부족해. 그 개척교회 작은 교회에서는 장로와 같을 거야, 그렇죠? 근데 세상이 그 우물안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더 열심인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대단하지만 사실은 밖에 나가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고 하지만 밖에 나가면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우리 저기 세계롭게 소년보 목사님 보세요. 그분이 이제 그분 동기가 저랑 같이 한번 서지방 작은 교회 개척교회 무슨 세미나 할 때 같이 이제 이렇게 강사로 섰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해서 그분이 이제 개척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뭐 이런 거 간증을 하는데 소년보 목사님이 군대 동기인데 해병대 동기래. 그러면서 잘 알더라고. 그 사람은 해병대의 정신이 뭐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고 해병은 안 되는 일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해병대 정신으로 목회하는데 그걸 적용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원래는 그 시골에 아주 깡촌에 가장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 시골에 이제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요 30분 1시간 차 타고 가서 전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은 차 타고 가다 다 내려. 안 되는 사람 내려. 된다는 사람만 데리고 가서 1시간 30분 가서 전도를 해갖고 그 교회가 부흥한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모시고 이제 간 적이 있는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자기가 이제 경험한 거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열심히 전도해도 500명까지는 부흥됩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지금 5,000명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이제 건축했는데 고신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이제 500명까지는 자기 혼자 전도해서 부흥했는데 5,000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시골 교회에 옆으로 고속도로가 생겨갖고 그 옆에 저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5,000명까지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했는데 우리 열심히 전도한다고 우리도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할 말이 없어. 그 목사님은요 전도 외에는 다른 거 얘기를 안 해. 딱 집사님, 전사님 왜 전도 안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가대 하느라고 안 했는데요. 그러면 성가대 없앴어. 5,000명 모이는 교회의 성가대를 없앴다니까. 전도 안 하고 성가대 할 거는 성가대 없앴어. 그 교회 성가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왜 저기 교회 안 나와 예배 안 드렸어요? 새벽기도 안 나왔어요? 뭐 그러면 뭐 고추밭에 가서 뭐 고추 따느라고. 그날 당장 가서 그 고추밭에 고추를 다 뽑아버렸대. 고추 따느라고 교회 안 왔다고 하니까. 예? 또 어떤 사람은 자고 있는데
잠깐 새벽기도 때 잠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못 오는 사람. 잠깐만 찬송 좀 하고 계세요 그러고 새벽기도 가서 그 잠자는 사람 거기에다가 물을 찬물로 뿌리고 왔대.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 솔직히. 여러분 잠자는 데 가서 이제 물 뿌려봐. 새벽기도 안 온다고 가서 물 뿌리고 고추밭에 가서 고추 뽑고 성가대 없애고. 우리가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요 서지방에서 전도로 유명해요. 전도하는 목사들이 없으니까 저는 천연기념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 들어보면 우리는 뭐 전도하는 것도 아니야. 우리 이제 전도 축제 강사들 우리 간증을 듣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롭교회 지난주에 우리 찬양한 세계롭교회 주성명 목사님. 이야. 신학교를 10년 떨어졌는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데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냐면 여리고성 작전해 가지고 비 오는 날에도 밤새도록 돌아. 80 먹은 그 권사님이 비 맞으면서 밤새도록 돌면서 여리고 그 작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한테 내가 비 오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돌으라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여러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하늘을 보고 막 우리 대단하다 뭐 자랑한다 뭐 그러는데 우리 성경 통독하잖아요. 그렇죠? 성경 통독하는데 우리 지금 33도째인가 뭐 그런데 우리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백독을 했대. 백독을 하고 나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할렐루야. 고등학교 때도 밤새도록 성경 읽고 새벽 예배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뭐 그렇지만은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처럼 밖에 나가면요 더 대단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거기 보세요. 뭐 컴패션인가 뭐 거기 이영훈? 주영훈인가? 그 사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민 온 사람들 뒷바라지 다 하니까 조금 살만하면 큰 교회로 가서 그렇게 미웠대잖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 믿고 신앙이 있고서 컴패션인가 그거 애들 후원하는데 한 명부터 시작하죠 처음에는. 근데 지금 90명인가 100명을 지금 후원하고 있어. 매달 한 달에 한 사람 앞에 5만 원이면 얼마요? 여러분, 우리가 우물안 개구리에 막 우리끼리 막 대단하다 세상에 나가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많은 연예인들이 기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춘아라고 그러대. 6살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는데 한 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래가지고 돈을 벌면 자기 고향에 어디라고 그러더라고 고향이 거기 고향에 고등학교가 없어가지고 애들이 차 타고서 멀리 가니까 그 고향에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세우고 지금도 후원하고 있고 한 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켰대. 신앙교육을. 이건 네 돈이 아니고 하나님 맡기신 거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 우리 몰랐는데 우리 기부한 사람 순위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춘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세상에 나가면은 정말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자,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인정하신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말고 조금 이게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게 뭐예요? 너희 조상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인데 그 영생을 얻는 생명의 떡은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서 죄의 문제 해결하고 대신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노뱀 이야기를 하잖아.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럼 노뱀이 살리는 게 아니고 그걸 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에도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신 것은 사망의 문제를 사망을 이기신 사건인데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증거가 뭐예요? 그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도 있었겠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재림하실 때에 다 살리신다는 것은 부활을 말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에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교회 목사님들이 세미나 할 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양떼를 하나님이 10명을 주셨으면 10명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이 양을 30명을 주셨으면 30명을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양떼가 있어요. 맡긴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한 명을 위해서 10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빼앗기지 말아야 돼.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제가 아침마다 그 아침 묵상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매일 하는 게 기도에 대한 거야. 그래서 며칠 전에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해야 돼. 호흡을 멈추면 죽죠. 기도를 멈추면 죽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시험에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럼 말씀은 어떻게 하라 했죠? 밥 먹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다 밥 먹었죠? 말씀은 읽었는지 모르겠네. 육신은 밥을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영혼은 영혼의 양식 말씀을 먹어야 살아. 할렐루야. 그러면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야지. 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날을 기다리면서 약속 시간을 기다리면서 약속 장소를 기다리면서 만나는 거지. 물론 헤어지려고 생각했으면 안 가도 돼. 그렇죠? 헤어지려고 그러면 안 가야지. 여러분 하나님과 헤어질 생각이면 예배 안 드려도 돼요. 하나님과 헤어질 생각하면 예배 안 드려도 되지.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배 드려야지.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려야지. 왜? 예배 드려야지 만날 거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아침 묵상에 나온 말씀이에요. 오늘 아침에 묵상에 뭐냐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전부. 오늘 아침에 묵상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니까는 돈 있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잖아. 그렇죠? 돈 있는 사람, 명품. 그런데 하나님은 명품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 기도하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내게로 온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오병이어 다음에 왜 이 어려운 설교를 해서 십자가 설교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느냐? 오병이어를 메시아 그 빵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공산주의라고 해요. 잘못하면. 그렇죠? 기독교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십자가 얘기하냐고. 오병이어 설교를 해도 지금 사람들이 올까 말까 한데. 그런데 보세요.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가장 강력한 가장 빠른 약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는 그 거짓말 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영생인데 부활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설교를 했을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오병이어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설교하셨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날 때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아버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는 숨쉬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은 밥 먹듯이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죽습니다. 아버지,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